역사적으로 보면요, 과거에 그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 하나의 모형적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한 500년 지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성전도 모형적인 집이긴 하나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그 뒤로 한 400년 지났으니까 바벨론에게 이제 전쟁 포로됨으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 성전이 불탔습니다. 불타고 난 뒤에 다시 이제 70년 지나 남은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고토로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난 뒤에 학계 시대에 그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알고 싶으면은 학계서가 그 스가랴서에 읽어보면은 그 스룹바벨 그 성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요, 이 성전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제 국가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이방 국가는요, 그냥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 그러한 체제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나라는요, 나라의 정체성은 땅도 중요하고 백성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전이 그 나라 존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벌써 나라로 회복된 지가 한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그들이 학수고대하는 것은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이 왜 그들은 제3 또 다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스라엘과 같이 그런 성전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성전과 상관이 없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후예들인 교회는요,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그 성전과는 차원이 다른 이 하나님의 성전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 이방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들에게 최고의 상속의 영광의 복을 주시려고 오셨던 예수님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이틀 후에 내가 그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 백성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게 언제냐? 나라가 회복된 한 70년 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세속적인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서 하루는 1000년이거든요. 이게 2000년이 지난 거예요. 호세아서에 이틀 후에 내가 그들을 깨울 것이다. 그 전까지는 소경이 되어 가지고서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20-30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걸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부흥에 해당하는 아주 그 강력한 그 역사들이 돌아오는 그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도리어 이방인 교회가 좀 웅크러드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교회는 그냥 이방인들의 모임이다. 이게 아니고요. 모세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창조하신 새 창조의 이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또 제3의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살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성전 안에서 살아야 할 그 백성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도요, 유대인들과는 차별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참된 기독교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성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부들입니다. 그게 주님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창조된 새 창조의 그 성전 안에서 여러분이 살질 아니하면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휴고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머리고요, 예수님이 머리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이 되면요, 머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몸이 안 된 것은요, 휴고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조직체는 절대로 휴고 안 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 행세를 하는 사람은 뭐가 안 된다고요? 휴고가 안 됩니다. 몸이라는 것은 유기체거든요. 내가 그분의 성전 안에서 새 창조, 새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몸이 될 때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면 구원도 없고, 구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휴고의 대상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착시 현상이 있어서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마치 당연히 구원받고 내가 휴고된다라고 될 것이라고 막연한 그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빨리 꿈을 깨야 됩니다. 예수님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아들과 한 몸이 된다, 한 형상이 된다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분의 몸과 연합되는 새 창조의 그 형상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니고 당연히 휴고의 대상도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뭐 부지런하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될 것이다. 속임수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목사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수면제 먹이듯이 속이면요, 나는 지옥 구렁텅이 제 구석에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기분 나빠서 다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른 말을 한 게 아니고 바른 말을 하는데 그게 왜 기분 나쁩니까? 그게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그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가 이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너는 공범죄로 같이 네가 책임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목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의 호응도는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호응을 안 해도 주님이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나는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사람들로부터 기분 좋은 대우를 받아들여도 너는 거짓 선지자다, 너는 내 말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걸 택하겠어요?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얼마 안 되죠. 그 잘못 말해가지고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또 멸망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시 제가 서론적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이 십자가의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철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와 연합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지성소가 있거든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2장 기록되어 있네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종,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제가 과거에 잠깐 설명했는데요, 우리 잘못 해석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입니다. 한 처소.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집들이 많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죽고 난 뒤에 준비된 사람들은 그 낙원에 있는 많은 집들 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활 후에도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은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네가 죽으면 거기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거기는 한 처소, 한 처소가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성전이든 제3의 성전이든 모세 성전이든 그거에 별 관심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성전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 말은요, 모형적인 성막 안에서는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성전을 지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떤 재간이 있길래 3일 만에 짓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제자들도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난 뒤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지나서 부활한 그 부활은요, 바로 우리가 육체 안에서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완성한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공동체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지, 예수님 혼자 단독으로 부활했다 그러면 그건 계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으신 이유는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그분은 과거와 같이 육신의 장막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영광의 집으로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죽었다, 그래서 한 3일 지나서 부활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추모한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옛날 어떤 훌륭한 분이 오셔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죽음과 연합해서 그분이 부활로서 완성한 그분의 집안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냥 교회입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같이 연합해야 할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로서 완성하신 그 영광의 성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력과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집에 거한다는 말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옛날 아담 시대에 그 에덴 동산도 아마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거니셨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속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앞두고서 이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모형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우리가 그 분양을 받기 전에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마치 그 구약의 성전들은요, 스룹바벨 성전이든 모세 성막이든 간에 하나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말 그대로 모델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분양 후에는 이제는 실제 집이 있듯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집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죽으심도 기념합니다. 성령 강림일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기념합니다. 또 나름대로 명절도 기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사연, 그 깊은 사연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종교 체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진리의 어떤 그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연결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연결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어떤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공언할 만큼 죄인임을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 짜고 콧물 짠다는 수준이 아니고요, 내가 어느 수준의 중죄인이냐는 거예요.
그저 벌칙금을 5만 원짜리 받는 죄인이냐, 또 감옥 3년 살아가는 죄인이냐, 무기징역 받은 죄인이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할 수 있고,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나 잘못했다. 내가 좀 남한테 좀 말을 잘못했고, 내가 좀 도둑질을 했다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회개의 일종이겠지만은, 그거는 영생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에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혼의 죽음으로 내가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그 회개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게 은혜에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배우지만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일평생을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야 할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자기가 아셔야 됩니다. 침례받을 때는 내가 그랬지, 그게 아닙니다. 꼬리표가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듯이요, 이 육체가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야 할 죄인으로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할 죄인인 것입니다.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를 들어가는 겁니까? 내 혼이 중요합니다. 그때 내 혼이 육체에 속한 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성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 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근데 그게 50년 전에 제가 그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게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성경도 읽고 뭐 직분도 맡았지만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실감나는 답변을 제가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했는데요, 그게 참 세월이 많이 지나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연합될 때에 내 혼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면은요, 회개함으로써 연합되면은요, 내 혼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 말인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집이거든요. 집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영 안에, 성전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요, 내 혼은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 그 영에 속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 속한 겁니다. 그때 살긴 사는데 육 안에 소속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인, 주인이신 예수님의 자유인으로서 내가 그 영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육체를 떠났느냐? 아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안에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부터는 내 믿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 작동합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생 보화가 내 속에 작동합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믿음이 없잖아요. 아직도 이 사람 십자가에 연합될 만큼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이걸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메시지는 그 방향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너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네 말을 듣는 사람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육체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혼의 소속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하늘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런 놈이 기적 중에 기적은요, 천지 창조 무슨 뭐 병이 낫고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그 자체가 영생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거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등에 그렇게 바울이 외쳤는데,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눈이 열린 거예요, 제가. 근데 그 키 열쇠가 뭐냐? 그게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시작은요, 6월절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장막절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6월절은 시작이고요, 믿음의 시작이고, 장막절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시작을 초보라 불러요. 믿음의 시작은 6월절이고, 6월절에
신약적인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유월절에서요,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요, 뭐 빵이 어떻고 뭐 쓴 나물이 어떻고 이것도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유월절, 이 봄절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 네, 십자가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이제는 완전함으로 가야 된다, 즉 완성으로 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회개. 처음부터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 그래야 믿음이 들어오거든요. 회개, 믿음, 예, 침례. 믿음이 들어올 때 이게 침례와 연결되거든요. 회개, 믿음, 침례, 안수, 또 부활. 그렇게 연결됩니다. 저는 뭐 그거 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요. 아, 그렇구나. 이게 기독교의 초보입니다. 기초라는 얘기. 원래 초보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기초란 뜻입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가서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말 이상하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믿음의 뭐예요? 완성입니다. 본래 우리가 이 장막절에 담겨져 있는 이 믿음의 완성을 알게 되면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실상은요. 근데 초보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거 한 사람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은 주님의 나타남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주님의 나타남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버림받거든요. 그럼 왜 버림받느냐? 기독교도의 초보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질 않은 거예요. 시작이 어디라고요? 죽는 거예요. 내 혼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내 혼이 예수님의 영 안에 들어갑니다. 그게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아, 이걸 주님이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그걸 모르니까 뭐 육체 안에서 뭐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뭐 한 사람은 다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왜 너희는 나와 연합해서 안 죽냐 그 얘기거든요. 구약의 율법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를 적발시키고 지적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게 구약의 법입니다. 근데 신약의 법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영 안에 내 혼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거를 내가 붙들지 않으면 또 빠져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지존자의 은밀하고 이것도 구약시대에 지은 것인데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집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집안에 있다는 증거가 화평과 기쁨과 이 영광과 소망이 넘칩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아직도 대기하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가르칩니까? 그들로 하여금 정말 회개의 열매로서, 회개는 열매를 맺게 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죽으면 내 영이 육체에 속하지 않고 그분의 영에 속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안 맺어요? 맺게 돼 있습니다. 안 죽은 사람은 그분의 영 안에 못 들어갑니다. 저 그래서 이 찬송가 188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만세반성이 열리니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세반성이 뭡니까? 그분의 성전의 문이 열린 거예요. 내가 들어가, 만세반성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성의 얘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제가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공관복음서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근데 서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 관심이 있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죽고 난 뒤에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됨으로써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처소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으로 연결되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들어오너라. 그러면은 너희가 내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면은 나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됩니다.
집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았고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됨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딴 얘기는요 정말 잔소리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에게 양식이 중요한 것이지 뭐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심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도 장막절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왜 지었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십자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는 그 집이 구약시대에는 뭐로 표시된 거예요? 노아의 방주로 표시된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안 들어간 사람들 어찌 됩니까? 물에 다 죽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다 죽어요. 교회 다닌다가 안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인기 없는 말을 왜 자꾸 하겠어요? 노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해줘도 다 죽어요. 네?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해도요 당신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알고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게 대속의 죽음이고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의 죽음과 정말 마음으로 일치하게 될 때 내 혼이 예수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뭐 예수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이 말을 했는데요 그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게 내 혼이 예수님의 영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갔으면 연합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요 그냥 희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2000년 전으로 내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지옥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만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자기 종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성전, 그 아버지가 계신 그 성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나는 침례도 받고 뭐 회개 모양도 내고 명절도 지키고 뭐 십자가에 뭐 어떤 거 기적도 뭐 체험했다 그럽니다. 근데 가장 큰 체험은요 내 혼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는데요 다른 거는 다 부가적인 것이다. 그 사람의 혼이 내 성전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게 영생이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도요 믿겠습니다 하면 사람이 좀 바뀌어요. 근데 그건 흉내입니다. 진짜 바뀌는 건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새 옷이 입혀지듯이요 그분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이게 영생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구나, 내가 휴거 되는구나 하는 것인데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저는 부드럽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 이끌어봐야 어디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당신과 나가 서로 연결되는 집이 됩니다. 같은 집에 있으니까요 이게 연결됩니다. 그때 진짜 교회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모집 집회소입니다. 지금 교단으로서의 교회, 집회 어떤 장소로서의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벽돌과 벽돌이 맞춰져 가면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에베소서 여기 2장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때는 진짜 교회가 됩니다. 그때 되면은 다 가족 식구가 됩니다. 오늘 좀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사람들이요. 그게 억지로 아이고 부드럽게 지냅시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지내는 위선이고요. 남남이에요. 근데 이게 그분의 집안에서 내가 그분의 집으로 형상화되면요 한 몸이 돼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육신의 혈육의 형제 자매들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된다는 걸 뭐라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는 새 계명이 나타납니다. 그 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뭐 예수님께서 뭐 새삼스럽게 뭐 새 명령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니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옛 명령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명령 차이가 뭡니까? 저는 주님께 많이 질문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는 그분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많이 지었습니까?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의 죽음과 회개함으로 연합됨으로써 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무엇이 됩니까?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고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갑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거는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예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몸으로서의 교회는 2000년 전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새 명령의 명령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구약시대는요, 아직 그 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새 명령은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이미 옛날 명령에 있는데 뭘세요? 내가 너를 내 몸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한 몸으로 사랑하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몸이 되질 아니한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돼 버리면요, 저 사람을 출생 성분을 안 따집니다. 몸이 된 사람 몸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몸이 된 사람은요, 몸 아닌 사람을 조금 압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할 수 없다. 아직 내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의 몸이 되면은 나의 심정을 갖게 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즉 엄마가 되어야 그렇게 자식을 돌볼 수가 있듯이요. 안 그러면 베이비시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베이비시터 같이 사랑하는 거는요, 구약적인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이웃입니다. 근데 새 명령은 이웃입니까? 한 몸입니까? 한 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일. 그러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남남인 거예요. 아직도 가까이는 와 있는데 아직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몸이 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교회는 조직체, 어떤 공동체가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에요. 그럼 뭐가 되면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면 머리와 몸은 붙어있기 때문에 머리가 올라오라면 몸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교회 가는데 왜 못 올라가느냐? 조직체로 있습니다. 공동체로 있습니다. 아직도 몸이 안 되었습니다. 비극입니다. 차라리 구약시대 살았더라 그러면은 뭐 준비할 수가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몸이 안 되면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모형입니다. 초막절, 부활하지 아니한 그 당대 이제 장차 앞으로 이제 지상에 살 사람들이 초막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몸으로 산 사람들은 부활하여 통치자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초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우리는 나는 초막 시대에 나도 1000년 동안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뭔가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너무 구약적으로만 해석해버리면요, 남남이 돼버립니다. 우리 진리를 아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망인 줄 아십니까? 회개는 뭐 잘못했다고 눈물 좀 흘렸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듣잖아요. 너 잘났어. 네 주관대로 살아야 돼. 이러면 다시 어디로 나옵니까? 몸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한 번 지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항상 그분 안에서 발견됩니다. 못 들어간 사람도 문제지만요,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와서 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2번 죽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아, 자꾸 쏟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아 그분 안에 거하라 이러죠. 근데 장성한 사람들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항상. 그 차이입니다. 어린애는 말할 때만 여기 있지 또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얘들아 또 들어오느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집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게 어린 자녀들아 그분 안에 거하라. 그럼 그 사람들은 본래 예수님 밖에서 산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주님께서 그 문 가까이 온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까이 온 사람들도 회개하는 표시는 다 낸대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야 됩니다. 아파트에 문 두드리고 이래 있어도 아파트 바깥입니다. 찬바람 셉니다. 단 거리가 1m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도 문을 열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별천지라 그럽니다. 여기는 세상이고요, 여기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 안에 살아요. 기독교는 그겁니다. 명제를 너무 제가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의 광고 간판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의 핵심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는 거예요. 그분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 같은 몸으로,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말라서 다 땔감용으로 가버리듯이,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서 살아라, 거하라,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로써 아버지가 영광을 맺느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로 서로 한 몸으로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새 명령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요, 이웃 명령이에요. 이웃 명령. 율법화에 있습니다. 근데 들어와 버리면 무슨 명령이에요? 한 몸으로서 사랑하게 됩니다. 이걸 새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제 새 명령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하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복받은 사람은 그 아니다. 마리아가 더 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수로 쓰고 있거든요. 복수로 안 쓰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은 생명의 명령이거든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구약의 많은 선진들을 통하여 율법과 대언자로서 많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이 한두 마디도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 너희는 내 안에서 살라고 하는 그 진리, 그것입니다. 여기 주보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너희가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집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저는 단순히 뭐 교회 좀 다니십시오, 뭐 좀 충성하십시오. 충성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17장까지 엄청난 기도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래? 지금 너가 믿는다고?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믿는 것은요, 하나의 어떤 출입구를 발견한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맨 마지막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보라, 때가 오리니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믿는다고? 안 믿는다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회개해야 생깁니다. 회개해야 생깁니다. 그게 생명 얻는 믿음. 놀라웁니다. 베드로가요, 공간복음서, 요한복음 다 있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래?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네가 나를 오늘 밤에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네가 돌이킨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뒤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 믿음도요, 침례도 받고 충성도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다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이게 저는 목적인 줄 알아서 아니에요.
진짜 회개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아버지 집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명성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만한 교인이 있습니까? 3년 반을 숙식을 함께 했어요. 기적을 다 봤어요. 변화산상에도 올라갔어요. 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니까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걸어갔어. 성령 운동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기적도 보고 전도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만한 교인이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 이제 내가 아버지가 명한 대로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아직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3년 반 동안 내가 따라온 걸 보십시오. 나만한 신자가 있냐 얘기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더라도 나는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 자기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게 바로 잘난 그 자기예요. 사람들은 이제 못난 자기만 죽이려고 그럽니다. 못난 자기만 죽이려고 그러고요, 잘난 자기는 안 죽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베드로만큼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게 자기 우상이에요. 그게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침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돌이킨 뒤에야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그게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난번에 한 설교예요. 회개와 전향.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생각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 전까지는요 무섭습니다. 뭐 예수님을 죽는다는 말, 순교한다는 말도 무섭고요. 베드로가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말을 큰 소리 치면서도요. 본래 사상 전향이라는 말을 돌이킨다 그러거든요. 이게 회개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사상 전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향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게 내 목숨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겁이 나서 안 돼요. 그 전까지 회개는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의 대기 웨이팅 리스트로 받아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진짜 죽어야 됩니다. 십자고병 강도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십자고병 강도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안 했긴 왜 안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 예수님 조롱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는 분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라는 말이 본래 그 대속주란, 저는요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왜 안 사는가 하면요, 주라는 말을 입에 발린 말로 쓰면 안 되고 나를 핏값으로 사서 나를 같이 살게 하는 대속주라는 뜻입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대속주가 내 육체 밖에서 만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말을 우리는 대속주여 대속주 해야 됩니다. 대속주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요 그분이 나를 살 수가 없어요. 네가 살아있으면요 네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간섭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너의 아비는 마귀를 했잖아요. 자기가 빨빨 살아있으면 그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못난 것만이 아니라 잘난 것도 전부 자기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교만이거든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입니다. 자아의식으로 삽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처음엔 다 자아의식으로 다닙니다. 근데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잘난 자존심,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의사 말 듣고서 피가 떨어집니다. 뚝딱뚝딱 하면서 눈 감으니까 죽어버리면 돼요. 그 동일시 하니까 죽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왜 동일시 안 합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십자가병 강도가 그 주라 불렀거든요. 본래 개혁성경에는 예수여, 본래 아니 주여, 대속주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대속주로 본 거예요. 대속주로 고백할 때 자기는 죽은 겁니다. 예? 아무나 대속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죽음과 연합돼야 예수님 대속주가 돼요. 안 그럼 자기 아비와 주인이 있는데 마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대속주를 딱 발견한 뒤부터는요 자기 옆에서 조롱하는 거, 또 우리는 우리 죄로 죽는 게 마땅하지만 또 이 사람 죄가 없는 우리를 구속하는 대속주다. 책망했습니다.
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해결을 했어요, 안 했어요? 눈물 콧물 흘린 게 아니라니까요. 사상 전향이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요. 대속주로 시인할 수 있는 사상 전향이 일어난 거예요. 예? 대속주라는 말은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텐데, 왕국의 재판관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 하니까 너 오늘 나와 함께 나고 있을 것이다. 요 핵심은 회개입니다. 사상 전향이 일어난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가 중요한 게 있어요. 잠언세 보면 나옵니다. 위인은 그 사람의 뭐요? 생각이다. 사상이 안 바뀌면은 사람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어.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잖아요. 사상 전향이 안 돼 있잖아요. 오늘날 문제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계속주라고 하는 것은 사상 전향이 일어나요. 여기 기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들은 낙원에 들어간다 그랬지만은요, 지금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성전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능력의 지극히 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소망이라 부르고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소망이 이제는 과거의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마치 재벌이 1억이라 합시다.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1억을 준다 그러면 나도 재벌이 되는 거예요. 왜 주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 능력이 내는 본래 없어요. 근데 그분 안에 있으면은 그분의 믿음이 보아라 부르거든요. 보물이 들어옵니다. 그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듯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100만 원 갖고는 할 수 없는데 1억이니까 그 집에 살 수 있듯이요. 바로 우리도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게 돼요. 이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 속에 보화가 들어와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 진리에 이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죠.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옛날에 왜 그랬고, 왜 이게 얽혀 있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됐냐 하는 것이 이제 총망라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우평강도처럼요, 오늘 죽으면 낙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제가 결론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십자가 우평강도는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은 십자가 우평강도만도 못하고, 그러나 이걸 안 사람은 계속 인내로서 끝까지, 왜 이 사람은 한 10분 믿고 낙원에 갔는데, 그럼 우리는 뭐 10분이 아니라 뭐 10년 믿어도 이제 참 힘들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0년이란 기회는 고생하는 기간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회예요. 그 진리를 안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그 낙원에 갔다는 그 강도는요, 그 천국에 10계단인데 그 10계단 끄트머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참고 기다리면서 성장,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났잖아요. 자라난 사람들은 그 3단계, 4단계에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느냐? 성장인 거예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10분 믿고 낙원 간 강도만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빨리 죽어서 낙원 가기,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믿음과 함께 살게 될 때에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자라납니다. 왜 애를 끝까지 키웁니까? 그 아버지가 상속을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사업을 인계시켜 주려고 그러거든요. 일찍 죽었다고 해서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 사업을 인계를 못 받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육체가 사는 이유는 내가 하던 일을 네가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믿는다 이 말이거든.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걸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그걸 못 맡기거든요. 이게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장 핑계 대면서 아직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건 성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기질만 아주 키우고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수장절, 과일한 거는요, 우리가 알고 오게 되어서 이제 영생을 얻어야 할 수장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냐 하면 물이잖아요, 물요. 이 물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회개에서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말씀의 물은 믿음이거든요. 우리 인간 사상의 믿음은요, 종교적인 믿음은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영생 얻는 사람은요, 내 속에 이 말씀의 믿음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걸 보여드린 적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증가하는 게 물과 피와 성령이시다. 영이시, 본래 성령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이게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기념했던 장막절의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의 성전,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형제들로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숙제를 이 장막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어린 신자고요. 어떤 사람은 바깥에 있어요. 탕자가 되는요, 바깥에 나가버리면 탕자입니다. 탕자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가버리면 내게 돌아올 거 주소 자기 권리 찾고, 이건 내가 살았다는 얘기거든. 내가 살아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게 이제 집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주라 그러면요, 주인과 함께 살아야지 대속주가 되는 것이지, 집 떠나면 절대로 대속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장막이거든. 장막절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그 믿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삽니다. 사상 전향이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안 됩니다. 우린 거기에 이르러야만이 실패하지 않고 탈락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집 떠나는 탕자같이 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나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속주이신 예수님의 영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혼이 육체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영적인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나의 대속주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주관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래요? 대속주이신 예수님의 혼이라는 말은 주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이고요.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이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이 신약적인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그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